샬롬. 레위기 강의 84번째 찬송 405장 찬양합니다.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레위기 26장 14절로 39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재앙을 받을 것이다. 좀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에게 재앙이 내리느냐? 바로 14절에 주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고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주님의 15절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주님의 법들을 싫어하며 주님의 계명을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축복만 정해 놓은 게 아니죠. 동시에 저주도 정해 놓으셨어요. 저주.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들이 불순종할 경우에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 죽음과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저주입니다. 그 죄로 인해 죽게 된다. 자,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 그 죄,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성경은 그 죄가 그들이 몰라서 아니면 무지해서 아니면 그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그 죄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은 인생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희생 제사 제도입니다. 번제, 화목제, 화제, 소제,
예?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제도들, 그런 희생 제사가 왜 있어요? 바로 우리가 연약함을 하시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죄는 우리가 무지하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짓는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버렸죠. 죄를 버렸다 표현하는데 그 버린 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죄냐? 이스라엘의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한 죄, 자의적으로, 알면서 범한 죄, 그리고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완고하게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벌이는 죄, 그런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멸망을 초래할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경멸하는 행위.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그런 죄. 여러분, 이거는 단지 뭐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라서 또는 게을러서 또는 무슨 태만해서 이렇게 지은 죄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건 알면서 지은 죄잖아요. 알면서도 부주의해가지고, 알면서도 부주의해가지고 짓잖아요. 알면서도 게을러가지고 짓잖아요. 알면서도 태만해가지고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태만한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15절에 나의 규례를 멸시하는 것이다 단정 짓습니다. 그렇게 태만하고 부주의하고 게을러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 율법을 세운 자들, 입법자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되어진 의무, 또 그들에게 명령한 권위, 그런 것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짓는 죄다, 이렇게 단정 지으십니다. 또 그 죄는 15절에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해서 짓는 죄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싫어한다? 영혼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 안에 영혼이 내가 싫어해도 내 안에서 어떻게, 시편 42편 그러죠. 내 어찌하여 내 영혼이 막 갈망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렇게 태만죄, 부주의, 게으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짓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언약을 배반해서 짓는 죄다. 그렇죠, 배반이죠. 앞에서는 네 하면서 뒤 돌아서서 딴짓하잖아요. 이게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등에 칼을 꽂는 행위가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계명을 멸시하고 싫어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모든 관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율도 거절하죠. 계율을 거절한다? 뭐예요? 그 계율과 동시에 하나님 뭐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경멸하는 자들에겐 이런 멸망이 초래한다. 또 하나, 어떤 자들? 하나님의 징계를 경멸하는 자들, 그런 행위. 여러분, 징계가 뭡니까? 벌 받는 거거든요. 죄 지면 벌 받아요.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징계란 뭐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회심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처벌이 징계예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자기 죄를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계속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징계를 경멸하는 행위예요. 벌 받으면서도 자기가 왜 벌 받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받는 벌을 자기 죄로 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도리어 그냥 원망만 하고 그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좀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 18절, 21절,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어떻게 되어도 그렇게 벌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정신 못 차려서 그러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징계하시죠. 두 번째, 21, 23, 27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리면, 물론 죄는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죄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그의 진리와 그 말씀하신 율법과 그 충고, 그걸 거슬러서 정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거스리는 자들은 더욱 큰 죄인이 되어서 더욱 큰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뭡니까? 그런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소리입니다. 그냥 징계를 달리 받고 꾹꾹 참아, 야 이거만 참으면 돼, 그게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 죄악에 대한 깊은 뉘우침을 갖지 아니하면, 그런 징계 속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구원을 부르짖고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더욱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그렇게 마침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스르다가 심판을 초래해서 심판받는 사람들, 그들이 당할 불행, 그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적이 돼버려요. 이런 진짜 끝장이죠, 끝장. 하나님 자신이 그런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버림을 당한다,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배척당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피해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피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 피하시려고 해도 내가 피하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나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안아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피해 다니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를 대적할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죠. 현세의 심판이 있고 또한 영적인 심판이 있다. 현세의 심판은 뭐냐? 몸에 질병이 생기고 병마의 고통받고 기근과 식량으로 굶어 죽는 고통을 당하고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또 내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지배를 당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지배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뿐이 아니야.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덮치고 나는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게 된다.
내가 있던 땅은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상도 파괴되겠죠. 그런 심판이, 현세의 심판이 있고, 또 영적인 심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하세요. 즉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참 무섭죠? 전쟁에 끌려다니는데 낙담하게 됩니다.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으리라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소망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고자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니 당연히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으신 이가 원하신다면 그 마음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맞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이가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칼을 꽂게 됩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징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죄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자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 죄에서 떠나 돌아오게 하려고 주시는 게 징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회개케 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런 징계를 받아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욱 큰 징계와 심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오직 소망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미움도 사랑이라는 거 우리 말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 그런 감정이 전혀 없어 봐요. 미움이 왜 미워해? 내 감정을 소비하고 내 시간을 소비합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데 미워한다? 아직도 사랑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는 쓸데없이 왜 줍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려도 지가 알아서 지옥 가는데. 그런데 내가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와서 막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 내려야 되니까. 욥처럼 별 고난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고난 중에 있다?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소망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사랑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신명기 8장 5절 6절 모세가 말하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징계하시면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있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는 회개의 도구요 사랑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징계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 주님의 사랑을 간구함으로 주의 사랑이 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